어느 날 한 청년이 은퇴를 앞둔 장로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장로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직장을 돈을 버는 곳으로만 내가 생각을 했다네. 오직 성공 그리고 월급이 전부였다네. 그런데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회사를 내 생계를 위한 곳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음을 느껴서야 깨달았다네. 내가 좀 더 알았더라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좀 더 정직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직장 생활을 했을 것인데, 이제서야 깨달아서 내가 이것이 참 후회스럽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종과 상전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이 직장인과 경영자 그리고 직원과 리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의 처음 출발점은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죠.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사장과 직원과의 이 관계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출발점이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때 당시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가정을 말씀한 바울은 이제 직장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은 직장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아니고 또 우리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직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에 이르는 이 노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주인은 노예들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노예를 살리기는 고난도 또 죽이는 고난도 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노예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주인도 있었고 그 주인의 가정의 종도, 이 노예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면은 사회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은 제도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정신은 훗날 노예제 폐지 운동에 기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은 직장 안에서 비슷한 이런 갈등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절에 이 노예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노예들이 세상에 우리 바울 목사님은 우리의 이 노예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아마 이렇게 항의도 했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에서 이 눈가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눈이 볼 때만 하는 일, 이 말입니다. 상사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하고 상사가 없으면은 게을리하는 이런 모습들. 감시가 있을 때만 성실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때 당시 최고의 거룩한 직업은 수도사와 신부만 기라고 했어요. 수도사와 신부만이 당시에 최고의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농부가 들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흔히 목회만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생명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원은 정직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도, 환자를 돌보는 병실에서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단순히 내가 월급을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서 존재 이유를 다하지 않습니다. 빛도 교회 안에서만 비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직장은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직하지? 왜 저 사람은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손해를 봐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샘물교회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샘물교회 권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데 반대되는 상황이 있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왜 저렇게 불성실해? 입만 열면은 늘 험담하고 불평하지? 어떻게 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종교학자 누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돌보시며, 장인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 평범한 직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의 모든 직업은 거룩한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말씀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 종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업을 그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상전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종들에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아까 종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은 이 주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이 종들은 내 재산이잖아요. 내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주인들은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없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노예를 물건으로 재산으로 보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은 노예들도 사람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고 종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너희와 동일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세상의 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의 장로도 회사의 대표도 목사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발을 씻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한국 사람이 지었어요. 한국 사람이 가사도 짓고 한국 사람이 작곡도 했습니다. 1절 보면 그러죠.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절에 가면 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니.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는 원래 일제 강점기와 신사 참배의 모진 그런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교적 각오로 강단을 지켰던 이호윤 목사님이 지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골 골짜기 빈들, 가장 천하고 비참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다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일제의 총칼의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직장이 나를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는 거룩한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일화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워싱턴 시내 흑인가를 지나다가 한 흑인 이 청소년이 거리를 청소하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청소 도구를 팽개쳐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들은 지금 단순히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가꾸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겠는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했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거리를 청소하는 예술가라래.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청소직을 맡고 있거나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직업이 바로 거룩한
성직임을 믿습니다. 그 일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소명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도 같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직원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회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하는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직장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 출근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업무 시간에 업무일은 팽개쳐 버리고 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업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려면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내가 운전하는 것도,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있는 것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바르 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공은 결과입니다. 성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러나 충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충성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선교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아프리카 가야만이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나 때문에 형통한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형통하리라. 다니엘처럼 나 때문에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신뢰받는 조직이 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켜요. 가정이 변화되면은 이 가정은
직장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직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